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을 향해서 좌우 또 앞뒤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경배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속신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가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의에 우리 삶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공과 영과 고수와 진로 중에 일하시는 주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넘치는 자비로우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축복 속에 들떠 있지만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전쟁의 부상자가 고통과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잠시나마 성탄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휴전을 통하여 성탄의 이로와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수고하신 청지기 분들에게 이로와 평안을 주시고 새해 세워질 청지기와 여러 봉사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형편이 어려워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각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택함받는 저희들 또한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온사랑교회가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저희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성공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 생활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3과 시간인데 오늘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제 후에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준비 모임도 오늘 성탄 축하제 후에 4층에서 있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2023년 성탄절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에 1부로 오후 낮 12시에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 착오 없으시게 나오셔서 내일도 11시에 오지 마시고 몇 시에요? 10시 혹은 12시.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시와 12시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오전 10시에 1부로 12시에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에 성탄 축하 행사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찬양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하제로 순서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아주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역 봉사 추가 신청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추가 봉사 신청서 꼭 기억하시고 한 지체 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 및 졸업식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교사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31일 밤 8시 30분에 2024년도 주교교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드립니다. 내년입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이후 1월 1일은 쉬고 1월 2일부터 이번에는 3주 동안 1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3주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날 나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지만 6시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9시에 현장에서 또 예배를 신년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자라는 의미이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9시에 나오시고 9시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이 특별 기도회가 끝나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겸 말씀 사경회 준비 기도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미리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실 생각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인데요. 47사랑방의 김태우, 윤여진 성도님의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아기 출석한 가정이 있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재갑 집사님, 박연님 집사님의 가정 셋째, 반가운 셋째가 오늘 드디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김도현 이제 한 50일 됐나요?
50일 된 아기입니다. 제가 안아도 될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이브날 우리 김재갑 집사님, 박예님 집사님의 가정의 셋째 아들 도연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째, 둘째 다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주무시느라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느라고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학개서 말씀이 2장까지 있는데 몇 주간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학개서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의 글입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에만 언급이 된 인물입니다. 지난 우리 12월 초부터 에스라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율법대로 준행하는 자였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에스라는 귀환하고 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의 상황을 먼저 에스라 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선포합니다. 에스라서 2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은 수십 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그 이방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벨론에서
여러분 60년, 70년 이렇게 더 이상 살다가 보면 그곳에 또 정착을 하고 그곳이 편한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하여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겠다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터에다가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임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주변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찾아오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신들을 함께 숭배하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만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도 섬기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는 주변의 민족들, 그 주변의 민족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함께 하자. 뭐든지 연합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연합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 스룹발벨과 에스오와 기타야 여러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건축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들은 결코 순수한 동기나 좋은 의도에서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가온 것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겠다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 물러나야 할 것이지만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방해하죠. 에스라 4장 4절 이후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방해합니다. 첫 번째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방해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합니다. 6절에는 아수르 왕이 즉위할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은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것이 BC 537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BC 52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 학개,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연도로 하면 BC 520년, 돌아온 것은 537년, BC니까 거꾸로 세면 1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7년 동안 중단된 성전이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이걸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BC 520년 8월 29일입니다. 자, 이 시기는 다리오 왕이 된 지가 2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반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제압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한 2년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종속국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 출신들을 총독으로 세워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이 기간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지역 출신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전 건축은 더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독은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로 보더라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초하루 날은 매달 초하루는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절기예요. 초하루 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절기를 맞아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터로 모여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적으로나 절기상으로도 상황에 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20년 8월 29일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신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날 우연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무렵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속국이었죠. 비록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바벨론 내부의 부패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백성들이 페르시아 군에게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초대 왕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BC 53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그 아들 캔비스가 왕이 됩니다. 제2대 왕입니다. 캔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제국의 서쪽 지역, 이 강의 유브라데스, 이 강의 서쪽 지역인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쪽 애굽, 이집트 지역, 이쪽 지역을 평정하고자 아주 예를 많이 썼는데, BC 52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 군대가 어디에 왔을 때냐 하면 갈멜산,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옆쪽에 있는 이 갈멜산 지역을 지나갈 때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이 캄비스 왕이 갑자기 죽어요. 거기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없는데 아마 자살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문제는 이때 장군이었던 다리오, 왕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장군이었던 다리오가 이때 왕이 이끌던 이 군대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가우마타를 처형하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3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이 국제정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3대 고레스, 캔비스,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막 쿠데타도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해서 속국들이 막 반란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왕이 되자마자 이 반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라를 안정스럽게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이 좀 지나니까 나라가 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속국들 중에서 자기에게 순종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종속국들의 총독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그 출신이 아닌 중앙에서 파송한 페르시아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하고자 실행하고자 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레스 다리오 제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때를 알고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해서 막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해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혈통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 그 중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고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스리야였습니다. 그 스리야의 아들 예수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대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만 듣고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말씀, 대표적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 사명감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룹바벨이고 내가 여호수아가 된다면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을 같이 돕겠다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뇌물을 주고 상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 있었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가졌던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 그것이 없었으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 그냥 사는 게 더 훨씬 편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믿음을 다시 세워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너무 방해가 심합니다. 이 방해만 없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방해를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평생을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바벨론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틀을 마련을 했을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다 무너진 것밖에 없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도 얼마 없고 여기서 뭘 하고 살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다고요?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모든 것 헌신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도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는데. 판벽한 집, 잘 꾸민 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판벽이라는
사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덮다 혹은 판자를 대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을 다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완성된 집에 살면서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무너진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완성된 집은 좋은 집이죠. 근데 무슨 화려하고 이런 집이 아니라 너희는 완성된 집에 살면서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황폐하여져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뜻이에요. 너희는 다 완성했으면서 성전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직도 때가 아니라면서 백성들은 미뤄왔습니다. 사실 그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해들이 너무 심했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너무 고착화되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웠어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하겠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17년이 지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봉사 신청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인 맞습니다만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은 이걸 성전을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예배를 받으시고 상가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온 세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지읍니까? 이게 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곳에 나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도구이죠. 하나님께 가는 도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게 채워지고 나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이 주어지는데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인 성전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들에게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받기 위해서는 컵을 이렇게 세워놓고 물을 부어야지 담겨 있겠죠. 근데 컵을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컵을 여기 뒤집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물을 부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통로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통로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어떤 통로로 임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복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라는 거,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었어요. 계속 어려웠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진정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죠. 그 복이 복인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먹어도 배부르고 마셔도 흡족하고 입어도 따뜻하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이게 아무리 가지려고 한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계속 힘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그들이 힘들어서 지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물론 성전 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마시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해 시간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전 건축을 기피해 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자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4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똑같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24년도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의 통로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었던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적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적들의 방해는 계속 있습니다. 그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며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그의 행위들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삶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방해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그의 심령마다 채우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쁘게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